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 별칭들이 있는데 그 별칭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하면서 주님 하면서 기도 시간에도 또한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부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내 삶은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길을 예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 시간 여러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못 나오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 연락도 받고, 또 확진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를 주시는 분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삼마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매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또 듣다 보면 1년 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잊어버리고 질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 등장했는가,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밝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제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 경험한 하나님의
대해서 예배를 드려놓고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명명을 했거든요. 기드온이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명명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한 그러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공사를 합니다. 또 말을 안 들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야기를 사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또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약속이 안 먹히는 분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이사를 가버려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냥 아침부터 계속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참 열악하다. 목회하기가 열악하다. 참 우리 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찬양을 또 인도해야 되고 뭐 불러야 되고 참 목회하기가 열악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설교 말씀에 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딱 1시간만 좀 양보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긴 일주일 시간 동안 딱 1시간만 양해해달라 입주자들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그 1시간을 침범을 해요. 1시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조용합니다. 다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쉬러 가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책이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인 그 피조물인 인간이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으면 그냥 안 부르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름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 글자는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까를 모르고 하다가 후대의 교회에서 여호와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그 단어를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또 야훼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후대에 다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말 우리는 이제 주로 성경에 여호와라고 적혀 있고 여호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야훼라는 말보다는 여호와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 많이 불렀죠?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그 여호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실 때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까를 몰랐어요. 후대의 교회에서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여호와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하죠. 스스로 있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세계적인 대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딱 한 곳,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정착을 한 지 400년이 흘르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50장으로부터 출애굽기 사이가의 시대적인 간격이 400년이라 되는 간격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이라는 비옥한 땅에 머무르면서 아주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만히 보니까, 왕으로 등극해서 가만히 보니까 애굽 땅에, 고센이라는 그 땅에 이방 민족이, 큰 이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자 태어난 사람 중에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한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가 탄생했는데 그 남자아이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갓난 아기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공주,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된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해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다가 호렙산 인근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재로 떨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3장 이제 전반부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자 모세가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핍박당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망설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거든요. 지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너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그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을 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부르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지어졌거든요. 에헤어 아셀 에헤어라는 그런 막 그 히브리어 읽을 때 보면요, 후후 막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근데 에헤어 아셀 에헤어라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다 라는 뜻이요. 나는 존재한다. 그걸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참 멋있는 표현 같은데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뒤에 보면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의 칭원이라.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후대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했어요. 단어는 있는데 글자는 있는데요. 글자가 근데 왜 글자를 후대에 붙였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이름을 부정한 인간의 힘으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단어만 딱 보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그 이름을 갖다가 부르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름을, 그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이름인데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설교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제가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적으실 분은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좀 문자를 써본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의 원인은 누굽니까? 저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꽃의 원인은 또 꽃에 씨일 것이고, 씨를 또 잘 가꾸는 농부가 수고를 해가지고 꽃이 만들어졌어요. 꽃의 원인이 있죠? 그냥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자, 이 지금 온풍기 있습니다. 온풍기 저절로 떨어졌습니까? 온풍기는 결과물이거든요. 온풍기의 원인을 따져보면 뭐 철의 재료, 또 열심히 공사했던 만들었던 제품 만들 공장의 사람들, 뭐 전기 등등 여러 원인들이 합쳐져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는, 사물은, 또 동물은, 식물은 원인이 다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 중에 인과의 법칙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건 모든 이 세상의 사물에 존재하는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인이 없어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재하시는 분이에요. 선재하시는 분. 원인, 가장 앞서 계신 존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철학자들은 이제 존재론적으로 뭐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나는요, 원인이 있어요. 해는요, 원인이 누굽니까? 해가 원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또 여러 자연 법칙이 있었으면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의 원인은 무엇일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말을 품고 있고, 누군가 의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독립적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까? 예,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이걸 절감을 해요. 근데 우리 영권이나 하얀이나 조금 인생을 덜 산 우림이라 보면은 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나는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도 제약되지 않으며 우존적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인생은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요, 살 수 없습니다. 공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고, 설령 사람들
사람들 없이 혼자 산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고요.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식물. 제가 초창기에는 화분을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키워요.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많은데 넘치는 에너지를 참아야 되니까 이제 식물을 키웠어요. 그때는요. 근데 식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곤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커튼을 열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예배 끝나면요, 여기 이쪽에 있는 화분을 다 해쪽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해를 받아야 되니까. 해를 받지 않으면 식물은 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식물 클 수가 없어요. 이 식물도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한 3년에 한 번씩 거름도 줘야 돼요. 거름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크지 못하는 존재가 식물입니다. 식물 말 그럴까요?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들은 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인간도 의존적인 존재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일수록 더 어떤 걸 깨닫냐면, 나는 정말 의존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혼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속으로 그런 거,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말을 직접적으로 버릇 없이는 안 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시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냥 가출해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출하면 자기가 힘든데 엄마 아빠 힘들 것인 걸 알고 그렇게 반협박적으로 언행을 하거든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해요. 근데 딱 알죠. 자식 없으면 살기 힘들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 거야.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혼자 넉넉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협박,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부모는 의존적인 존재지만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응답 안 주시면 안 나와버려요. 이러죠. 내가 안 나와도 하나님 잘 사셔요. 왜?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들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못하실까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예배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뜻인 줄 알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 두 번째는 독립적이신 존재. 세 번째는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힘이 빠져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요. 요즘에는 힘이 빠진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하면 피곤해요. 피곤하고 자신감도 상실되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저런 거 하면은 찾아 올라가가지고 그냥 참아서 그냥 참을 뿐이지, 올라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했어요. 지금은 올라가가지고 말해봤자 나만 힘 빠지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노쇠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 이삭 때 하나님, 야곱 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 때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똑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 가지로 더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네 가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갑자기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 말 들어라, 이제 출애굽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원인이 없는 분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 홀로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만 정리해봐도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렸다, 아들이 죽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자, 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 길도, 내 앞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해요.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없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국으로 국민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백 안 합니다. 혹시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왜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이재용 씨 같이 그런 자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나 가난한 부모 밑에서 커가지고 태어나게 됐는가. 생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양교회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 나왔지만 앞뒤에 있는 분 만난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잘생기게 해주시고 예쁘게 해주시지, 기도 좀 크게 해주시지, 나를 이렇게 못나게 타게 해주셨을까,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요. 나를 이렇게 좀 못생기게 해주셔가지고 겸손하게 하셨다. 타락한 세상의 논리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거든요.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피곤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반론을 또 제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원인이 없는 유일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힘쓰고요.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로 살지 않고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야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옵니까? 사람은 반사체라고 했어요. 발광체가 아니라. 발광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행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 돈입니까? 예. 돈이 행복의 근원인가요? 예. 봐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한가? 돈은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은혜 생활, 은혜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거든요. 우상은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만 참 예배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세움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레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니시에 대해서, 라파에 대해서, 삼마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그 근본,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네 가지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다 덧붙여도 괜찮아요. 네 가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에이, 이양교회로 그냥 오게 돼갖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설교 헛들은 거예요. 에이, 남편이 또 밥 해주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한다. 설교 헛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섭리, 남편도 하나님의 섭리, 그 아파트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 참된 예배자로 세움 입는다. 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